말씀에 대해서 우리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는 직분, 일할 그 사역을 받기는 했지만은 그 실천하지 못함으로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그 경우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은 그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시고 그 사역을 실천하셨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그 핵심은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우리의 구원자로서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도 사역의 핵심과 그 사역의 방향을 놓치지 않고 분명하게 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약한 자들을 고치는 사역 등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핵심 사역을 놓치지 않고 사역의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맡겨진 사역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맡겨진 일들을 할 때 우리가 너무 일을 많이 하고 바쁘게 하다가 사역의 그 어떤 목적이나 핵심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하다 보게 되면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일을 하시면서도 항상 사역의 핵심, 이 목적을 잃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말씀을 남기시고 운명하셨다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셔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죄인을 구원하는 구속 사역을 빈틈없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 드림으로 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내게 사역할 직분을 주시고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사역의 핵심과 방향을 잃지 말고 내 자신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 일생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 탄생은 유대 지역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갈릴리 호수를 중심하여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의 죽음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어디를 두루 다니셨다고 했는가 하니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으로만 말로만 사역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갈릴리 온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 성경에도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주의 사역을 할 때마다 말로만 하고 생각으로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은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고 예수님은 온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움직이시고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갈릴리 지역에는 200여 개의 성읍과 촌락이 있었고 인구는 약 300만 명 가량이 되었다고 했어요. 이런 근거들을 놓고 볼 때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사역하기에 결코 쉬운 곳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갈릴리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시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어떤 일이라고 했어요? 본문 28절 말씀 보니까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는 이 세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 사역의 대표 핵심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약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치유의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풀어 가르치고 교훈하는 사역을 말하고 전파하는 사역은 죄로 죽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하는 사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치유의 사역은 육체의 치료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고통에 빠진 자들에게 영적인 평안과 구원의 기쁨으로 참된 안식을 회복시켜주는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부족함을 아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함을 치유하는 사역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며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했을 때 어떻게 되었다겠느냐. 2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고 했어요. 모든 앓는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갈릴리 사역을 통해 그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 나갔다. 어디까지? 온 수리아에까지 퍼졌다고 했어요. 수리아는 갈릴리보다 훨씬 북쪽에 있는 이방인 로마 가날하에 있는 지역인데 예수님의 이 사역하는 그 소문이 수리아 지역까지 퍼졌다는 말은 장차 이 구원의 복음이 유대 지역을 넘어서 멀리 이방 땅까지 퍼져나갈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앓는 자들이 고침을 받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 앓는 자란 이 말은 신체적으로 볼 때는 형편없이 비참하게 된 것을 말하고 이 도덕적인 면으로 볼 때는 부정하고 옳지 못한 자들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은 이방 수리아 땅 먼 곳까지 소문이 났고 각종 질병으로 고통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약한 자들을 고치는 치유 사역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만 하시고 끝나는 사역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까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져야 할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역, 예수님의 피로 세움을 받은 참된 교회라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이 사역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임을 알고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명을 망각하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사명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참된 성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 핵심 사역이 어느 모로든지 이게 나타나야 돼요. 뭘 하든지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약한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이와 같은 것이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 속에는 이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사역을 해야 교회도 참된 교회가 되는 거고 우리 성도들도 진짜 성도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비판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핵심 사역은 절대로 놓치지 않았어요. 이 사역을 중심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사역의 핵심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다 이루었다. 마무리까지 모든 것이 아쉬움이 없이 빈틈이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뜻을 이루고 운명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우리가 성도가 되고 또 직분을 갖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을 한다면 예수님의 그 사역의 핵심을 우리도 같이 공유하고 그 핵심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일이나 또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는 죄인 구원하는 전도의 사역이 또한 이제 약하고 병든 자들에게 정말 안식과 평안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이와 같은 것이 함께 어우러져야 그 삶이 하나님의 앞에 복된 삶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일을 많이 하면서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일을 적게 하면서도 어때요? 칭찬받는 자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 그 삶을 보게 되면 이 마르다는 얼마나 분주하게 막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때요? 예수님의 그 무릎 아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듣는 마리아가 진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주의 일에는 우리가 서로 움직이고 대접하고 사랑하고 이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핵심을 까먹게 되면은 성경에도 뭐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으니까 주님 칭찬할 거야 라고 기대했다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알지 못하겠다. 내게서 떠나가라.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사역의 목적을 우리의 부르심의 그 뜻을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귀한 직분을 주신 그 목적을 바로 알고 거기에 따라 여러분이 사역을 할 때 하나님 기쁨이 되고 또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그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은 예수님만 하신 사역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하시고 끝나는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약한 자들을 치유하며 돌보며 사랑하며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일에 우리가 힘쓰는 사역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영구적인 그 목표가 뭐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그대로 주보의 맨 앞에 맨 위에 그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런 그 일들 뭐 다른 거 많이 뭐 프로그램을 뭐 하고 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예수님이 하신 그 핵심 사역이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 이것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드러나고 그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그 일이 동반되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그 일들 속에서 어느 뭐로든지 말씀과 전도와 치유 사역이 드러나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은 언제나 천국, 구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좋은 소식과 이게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빌립보 1장 20절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보면 다니엘은 신앙생활을 해도 뜻을 정하여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하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간장에게 구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축복합니까? 뜻을 정해서 나의 부르심과 나의 사명 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사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고자 소망하고 목적을 세워 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이나 또 은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역을 받았다면 섬기고 충성해야 합니다. 말로만 여러분들 하지 말고 자신이 받은 그 사역을 삶을 통해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교회와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아름답게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사역자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20
입장 부른 후에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서로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모이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초원의 공동체가 되도록 교회와 가정과 사명 감당, 우리 전도 대상자, 약한 자들 치유를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